우리나라가 여러분 그 1900년대 그러니까 20세기 초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힘들고 어려운 나라였었잖아요. 저도 기억이 나는 것이 저희 구방리 기암리였었는데요. 고향이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지게에 나무 잔뜩 해다가 집 여러분 창고에 들여놓고 이따만한 그릇에다가 밥 한 끼 장하고 김치 하나 주면 딱 먹고 또 나무하러 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종이었었습니다. 종. 참 복된 게 뭐냐면요. 1900년대 초에서부터 우리나라가 개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오고 신교육받고 신문물 받아들인 사람들,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여러분 계속해서 가르쳤어요. 우리나라 의식 속에 공부해야 된다, 자식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 여자도 배워야 된다. 그래서 배움의 운동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YMCA 뭐 이런 데서 신교육, 신여자 교육을 많이 시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많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 공부하고 노력하면 누구든지 다 살 수 있고 잘 살 수 있고 부를 얻을 수 있고 명예를 얻을 수 있고 지위를 높인 지위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기회 있는 나라가 되지요. 노력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니까 문제가 되죠. 편하니까 문제가 되지. 노력하고 공부하고 하려고 노력하면 기회가 주어지는 땅이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뭐라고 그래도 틀림없는 거예요. 인도가 인구가 한 20억이 된답니다. 20억이 되는데 인도는 카스트라고 하는 제도가 인도라고 하는 사회를 지금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뜻 있는 인도인들이 이 제도를 없애야지 나라가 더 성장할 수 있다. 그런데 숱한 세월을 내려오면서 이 카스트 제도가 뿌리 깊게 인도 사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장이 더뎌지는 거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카스트 제도는 4가지 계급이 있습니다. 가장 위에 있는 계급이 브라만 계급이죠. 아시는 거 위에 있는 계급. 아니 뭐 따라 하라고 하지 않았는데 브라만 계급인데 거기에는 사제라든가 학자라든가 이런 사제들. 이게 브라만 계급도 계급이 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낮은 여러분 장례 집전하는 브라만은 브라만 계급에서 가장 낮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구의 뭐 행사라든가 아니면 재래 집전하는 브라만은 구의 계급이고 여러분 그렇다는 거예요. 가장 높은 브라만 베다 연구, 경전 연구하는 브라만이 가장 높은 계급에 있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이 부와 명예와 이런 것을 다 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브라만 계급 바로 밑에가 크샤트리아 계급이 여러분이 되잖아요. 그 군인입니다. 무사 계급, 군인 계급, 무사 계급. 여기에도 여러분 계급이 있어요. 계급이 있답니다. 그 크샤트리아라고 하는 계급 속에서도 계급이 또 있는 거예요. 세 번째가 바이샤 계급입니다. 상인들이에요. 상인들, 장사하시는 분들, 이런 사람들이 다 바이샤 계급에 들어가 있는데 이분들도 또 계급이 또 나눠져 있답니다. 그 다음에 가장 낮은 단계가 수드라 계급이에요. 수드라 계급. 인도의 상당수 인구가 이 수드라 계급에 속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천민 계급이에요. 천민 계급. 여러분 보시면 아시는 빨래하는 계급, 여러분 뭐 또 그 가죽 벗기는 계급 이런 거 있대잖아요. 또 가죽 벗기더라도 소가죽인지 돼지가죽인지에 따라서 또 계급이 또 나눠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수드라 계급이에요. 그러니까 인도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수드라 계급에 속하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근근히 살아가는 거예요. 근근히. 그러니까 한번 이 계급에 들어가면요, 그냥 뭐 죽었다 깨어나도 난 그 계급인 거예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더 심각한 계급이 있습니다. 내 계급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불가촉 천민이라고 하는 계급이 있어요. 불가촉 천민. 불가촉 천민은요, 너무 더러워서 만질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이래요. 너무 더럽기 때문에 신도 버렸답니다. 신도 버린 계급이 불가촉 계급이에요. 근데 불행하게도 인도의 25% 정도가 이 불가촉 천민에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평생을 진짜 쓰레기통에서 살고, 얼마나 계급이 저기 하면은 못 만질 정도인가요? 사람들이 못 만질 정도로 더러운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도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벗어나야 되는데, 바꿔져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바쁜 삶을 사셨습니다. 굉장히 바쁜 삶을 사셨어요. 쉴 틈이 없으셨어요. 굉장히 바쁘게, 오늘 말씀 속에도 보면은 이날도 수많은 사람들과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여러분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남녀노소 아이 할 것 없이 꾸역꾸역 몰려오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이 너무 치근하고 불쌍한 거예요. 너무 불쌍하고 여러분 치근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불쌍하고 치근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5병이여 7병의 기적을 주님께서 베풀면서 그들에게 먹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 불쌍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불쌍함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뭐 집이 없기 때문에, 부모가 없기 때문에, 못 먹기 때문에 불쌍한 것보다도 참 지도자가 없는 거, 저들의 영혼을, 저들의 삶을 이끌어낼 수 있는 참 지도자가 없는 거, 참 목자가 없는 거, 참 리더가 없는 거, 영적으로 방황하며 혼란하며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이리 울리고 저리 몰리고 방황하며 살고 있는 저 목자 없는 양들 같은 저 사람들이 예수님이 보시기에 굉장히 불쌍한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지요. 목자 없는 양같이, 목자 없는 양같이. 목자가 없는 양의 신세가 어떨까요? 여러분, 물가와 초장으로 인도받지 못해서 굶기도 여러분 하겠지요.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항상 노출되겠지요. 보존과 보호를 여러분 못 받겠지요.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겠지요. 한마디로 말해서 보호가 없는 것이 목자 없는 양이에요. 보호가 없는 것. 오늘 인생들은 목자 없는 양의 신세를 가졌다라고 우리가 보는 겁니다. 성경을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류의 참 목자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목자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어떤 신세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목자 대신 예수가 없는 인생들은 어떤 운명일까를 한번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첫째가 뭐냐면 이 목자 없는 예수 없는 사람들, 목자 예수 없는 사람들. 첫째가 뭐냐면 영혼의 양식 공급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혼의 양식의 공급이 없다. 여러분, 즉 물가와 초장으로 인도받지 못해서 때로는 굶을 위기에 있는 거예요. 물가로 인도받지 못해서 목이 타는데도 불구하고 못 가는 거예요. 설령 갔다가도 싸나운 짐승한테 노출이 돼서 언제 잡혀 먹을지 모르는 힘없는 양들. 목자 없을 때 그와 같은 위기가 여러분 다가오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는 존재이지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하려 함이라. 인생이 여러분 떡만 갖고 살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사는 존재예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그랬어요. 사람이 진짜 떡으로만 살 수 있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영혼이 죽는 거는 뭐 잘 아실 거예요. 영이 죽습니다. 사람은요, 영과 혼과 육이라고 하는 세 체로제로 되어 있는 겁니다. 육신은 음식 먹어야 돼요. 잘 드시길 바랍니다. 때에 따라서 골고루 잘 드시고 잘 먹으시고 그러셔야 해요. 그럼 육체가 힘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가 힘을 낼 때에 생각도 나고요, 아이디어도 생기고요, 의욕도 생기고 의지도 생겨요. 배고파요. 그냥 배가 쫙쫙 고파갖고 꼬르륵 소리 나면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져요. 음식 잘 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혼은요, 각종 여러분 세상 지식을 먹어야 돼요. 세상 지식을. 그게 세상 지식도 잘 먹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은 두 가지를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아낌없이 투자하잖아요. 육신을 위해서, 혼을 위해서. 그죠? 육신을 위해서, 혼을 위해서. 웰빙 산업. 대단하게 막 잘 자라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농약 안 친 거, 약 안 친 거. 벌레가 다 뜯어먹어도 좋다. 약만 안 쳐라. 그리고 그냥 옛날에는 그렇잖아요. 벌레가 뜯어먹어갖고 그냥 흉측한 거, 아이고, 흉측하고 버렸는데 요즘에는 아이고, 반가운 거 하면서 벌레하고 같이 이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약 없는 거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잘 아시잖아요. 우리나라가 유학하고 연수 보내고 관광하고 아니면 의료비 한 해 지출되는 돈이 얼마일까? 아무리 못해도 17억, 18억은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해외로 빠져나가는 여행 경비를 통해서 나가는 거, 물론 들어오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부 다 해외로 나가면서 쓰는 돈이 미국과 일본보다 넘다는 얘기가 있어요. 굉장하죠? 미국, 일본보다 넘대요. 진짜인지는 몰라도 한국 사람이 1%가 우리나라의 땅 51%를 차지하고 있다. 그 중에 여러분 하나 꼈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영과 육을 위해서는 우리는 아낌없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이 영의 양식이 있는지도 모르고요. 우리는 이 영이 먹어야 되는 것조차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몸도 먹어야 되고 혼도 먹어야 되지만 내 영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내 영. 그 영이 양식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시다는 얘기예요. 주님은 영혼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고 하시죠. 요한복음 6장 51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이 말씀은 곧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먹어라. 아버지가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고 그 말씀에 먹어라. 그런 말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여러분 먹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없는 인생은 이 영의 양식이 공급이 중단된 사람의 없는 자예요. 영이 죽어가는 겁니다. 아니, 죽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우리 영이 살아납니다.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양식을 공급하지 못하면 내 영은 기아 상태에 점점 죽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역사가 여러분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혼의 양식이 공급이 없는 거예요. 양이 목자를 따라서 때에 따라서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근데 그 공급받지 못하고 그 인도받지 못하니까 영이 시들어지고 죽어가는 거예요. 시들어져가고 죽어가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드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목자가 없을 때 여러분 목자가 없을 때 양은 싸나운 짐승 앞에 날마다 노출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원수 마귀의 종로로 탄다라고 말합니다. 종로로 때 지배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할 때 찢기진인 거예요. 보호받지 못할 때. 지금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참 여러 가지 싸나운 이런 짐승들이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고양이서부터 여러분, 시라소니서부터 살쾡이서부터가 아주 많아요. 보니까 온통 멧돼지가 온통 밭을 다 하나를 다 엄청나게 뒤집어 놓고 막 그래요. 보호받지 못하면 안 되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어김없이 인간이 마귀에게 속았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 합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나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 돈에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기 거짓말쟁이여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디모데후서 2장 26절에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쫓게 하실까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인생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가 바꿔지고 변화되지 않는 한 오늘 마귀에게 속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 아비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여 살인한 자여 그 속에 진리가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꿔진 존재가 되어 전능하신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없으면 우리는 원수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다가 지옥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보이지 않는 원수 마귀가 여러분 인간에게 하는 짓이 여러분 뭐겠습니까? 절대로 예수님을 모르게 만듭니다. 반대하게 만듭니다. 믿지 못하게 합니다.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인간의 육신의 본성대로 본능대로 살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적질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건강서부터 화평도 평화도 평강도 다 도적질해 갑니다. 사랑도 은혜도 행복도 도적질해 갑니다. 이것이 여러분 원수 마귀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은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이런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인류의 죄를 다 못 박으셨습니다. 음부의 권세를 가진 사단을 예수님이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오늘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쫓겨가며 마귀의 일이 중단되며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없으면 원수 마귀 더러운 귀신 앞에 우리는 속절없이 드러나 있습니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여러분 도적질 당하지 모르는 운명에 처해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목자 없는 인생. 이렇게 중요한 예수님이 안 계시면 마귀에게 철저히 조롱당하고 종로도 탄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목자가 없으면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구원의 방법이 여러분 없는 거예요. 즉 길을 잃어버리기 쉬워 방황하다가 죽음의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이 목자가 없는 것을 여러분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인생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습니다.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습니다. 넓은 길은 넓고 화려하고 수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고, 좁은 길은 좁고 협적하여 찾는 이가 없는 길이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럼 대번에 깨달았을 거예요. 인생은요, 저도 그렇고 너르고 군자는 대로행이야 하면서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이왕이면 많은 사람이 가는 거, 이왕이면 내 기분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그 길, 영역적인 길, 재미있는 길, 흥미로운 길, 이 넓은 길로 인생은 여러분이 가고 있는 거예요. 방해받지 아니하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먹을 때 먹고 마실 때 마고 하고 싶은 대로 수많은 사람이 자연적으로 가는 그 길을 오늘 사람의 성향이 그렇게 맞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군자는 대로행이야 하면서 가는 거예요. 넓은 길, 좁은 그런 길로 인생의 길이 그렇게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찾지 않는 길이라고 했어요. 협소한 길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생명의 길이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가 돼서 인도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찾는 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좁은 길로 여러분 가는 겁니다.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불편하지만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불편하지만 이것이 축복받는 길이고 천국 가는 길이기 때문에, 안 찾지만은 사람들이 비웃지만은 때로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불이익 당하고 때로는 모멸감을 당하지만은 이것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이것이 내 영이 잘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길을 여러분 갑니다. 이 길을 예수 믿는 이 길을 가는 거예요. 불합리하기도 하고 휴널해 보기도 하고 막 전도를 했어요. 그러더니 청년 하나가 심각하게 들어오세요. 이 전도 되려는가 보다. 기분이 굉장히 째지게 좋아가지고 그랬더니 다 심각하게 하는 얘기가, 목사님인지 전사님인지는 모르겠으나 인생은 짧지요 그러는 거예요. 맞지요, 짧지요. 인생이 짧은데 그 짧은 인생을 좀 인생답게 살아야 되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할 거 못하고 갈 거 못하고 뭐 할 거 못하고 못할 거 못하면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갑니까? 그래서 저는요, 죽는 순간에 예수 믿으랍니다. 그냥 가세요. 그래. 지랄하고, 그러면 처음서부터 그러지. 이것이 우리 속에 있는 의식이에요. 여러분,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길이 협소한 길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찾는 사람이 없는 길입니다. 바보 멍청이나 가는 것 같습니다. 할 일 없는 사람이나 가는 것 같습니다. 예? 맹탕들이나 가는 길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주님 믿어서 구원받는 축복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알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모르면 차라리 모르면 넓은 길로 가지. 아니까 생명의 길,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인생에는 여러분 넓은 길과 좁은 길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천국 가는 길이고 좁은 길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심이니라. 예수 믿는 것이에요. 이것이 좁은 길이에요. 불편하지만 찾는 사람이 없는 길이지만, 때로는 짜증스러운 길이지만, 못할 것 많은 길이지만은, 그러나 이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길로 가는 거예요. 이 길로 가는 게. 예수가 우리 인생에 없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 목자가 없으면 우리는 항상 여러분 어떻게 하고요? 헤매다가 말 거라고 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영원한 안식이 없습니다. 영원한 안식. 참 안식이 없이 늘 초조와 불안, 두려움 속에 살아요. 여러분 성경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가 없으면 두 가지 안식이 없습니다. 하나는 천국의 안식과 또는 삶의 안식이 없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도 복잡하지 않는 머리통을 갖고 있는 것도 하나님께 복이다. 머리가 복잡했다면 어떻게 했을까? 단순한 것도 복이다. 여러분, 천국에 안식이 없어요.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의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누가? 짐승이 잡히고 거짓 선지자가 잡히고 그렇습니다. 유황불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그 뒤따라 누가 들어갑니까? 요한계시록 2장 21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행음자들, 술객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라. 참여하리라. 또 하나,
누가복음 16장 24, 25절에 보니까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불길 가운데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생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여기서 위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그걸 받느니라.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던 인생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위로받고 너는 고민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목자가 없으면 천국에 안식이 없습니다. 반대로 지옥은 전혀 안식이 없는 거예요. 예수 없으면 천국에 안식이 없습니다. 또 하나 삶의 안식이 여러분 없는 거예요. 인간의 삶의 안식이야. 여러분 참 모순되는 게 너무 많아요. 오늘 우리는 많아야 돼요. 많아야 돼요. 전에는 핸드폰도 없이 잘 살았는데 요즘에 핸드폰이 없으면 못 사네. 이상하게 됐어. 그렇잖아요. 차 없어도 청주에서 내수까지 속 끌고 막 걸어다니고 막 그랬는데 그래도 잘 살았는데 차가 없으면 꼼짝도 안 하네. 꼼짝도 안 하네. 여러분 이렇게 세상이 많이 바꿔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 얻어요. 핸드폰도 그냥 2달마다 바꾸고 차도 막 2년마다 바꾸고 막 다 바꿔요. 다. 집도 그냥 25평짜리 아유 좁아 36평 아유 좁아 60평 아유 좁아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복하다는 사람은 없어요. 이상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물어봤답니다. 행복하십니까?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반 이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 이상이 아니래요. 행복하지 않다는 거네요. 36평 아파트에서 아주 편안하게 살면서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행복하지 않대요. 왜 그래요? 남학생 가방을 뒤져봤어요. 거기에 그냥 다 나와요. 핸드폰서부터 그냥 최첨단 기기란 기기는 다 나오고요. 통장도 다 나오고 다 나왔어요. 그런데 이 학생이 자살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사회가 자기를 안 알아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모순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너무 모순되는 게 너무 많은데 이 모순을 극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왜 동남아 일대 이 사람들 그냥 여러분 가보세요. 아무것도 없네요. 우리 저 송강수 집사님 보셨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벽도 얽히설키니 해가지고 바람이 숭숭숭 들어오고요. 그냥 막 우리는 완전히 대궁궐에서 사는데요. 근데 그들은 행복하다는데 왜 우리는 불행합니까? 왜 불행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불행한 겁니까? 여러분 참 그렇습니다. 만족함이 없는 것이 인생인데 그 만족함을 채워주는 것이 내 영의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 시절한 거 아닌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시편 기자가 인간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삶의 수고와 슬픔뿐이니 신속하니 날아가나이다. 자랑할 것은 수고와 슬픔뿐이래요. 이것이 여러분 인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 안에 안식과 쉼이 있는 거예요. 최첨단 스마트폰이 없어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행복하지요. 이상한 거는요, 저도 바깥에 나가려면요 그 무거운 갤럭시 노트 2를 꼭 들고 다녀야 돼요. 무거운 건데 주머니 집어넣으면 주머니가 이렇게 내려가요. 근데도 꼭 그걸 갖고 다녀야 되네. 안 갖고 내려가다 여기 내려와가고 그거 쭉 올라가서 갖고 내려와야 돼요. 또 왜? 불안하니까. 참 치사하고 더러워요. 진짜 그거 없어도 되는데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직장 생활하는 갓 결혼한 남자가 있었는데요. 자기는
카드 있잖아요. 카드. 결제하는 카드. 그거 없으면 불안해서 못 산답니다. 그게 있어야 된대요. 죄송하지만 똥 누러 가더라도 그건 갖고 가야 된대. 돈 없이 살았던 때가 있었어요. 그죠? 여러분 탈렸더니 돈이 없는 거야. 그래서 무한히 걸어서 집을 향하여 그래도 살았던 때가 있는데 요즘엔 안 그럴 거야 아마. 엄마 빨리 와. 나 데리고 가. 떨거치 그럴 거예요. 왜 여러분 그 자족함이 없는 그런 그 살을 샀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족이 있습니다. 삶의 만족이 있는 거예요. 없어도 살아가는, 없으면서도 행복한.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목자 없는 양의 신세가 어떨까? 물가와 초장으로 인도받지 못해 굴물 위기에 처해 있고, 사나운 짐승 앞에 여러분 죽을 위기에 놓여 있고, 길을 잃으려 방황할 수밖에 없는 위기에 놓여 있고, 안식이 없으므로는 초조하고 불안하다. 여러분, 목자 없는 양 같은 우리 인생을 위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얻습니다. 원수 마귀로부터 보호받습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받습니다. 천국을 소유합니다. 예수 사랑의 예수가 여러분 심령 속에 불같이 뜨겁게 사랑으로 역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